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단비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옳은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위험한 길에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예.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리가 마음이 괜히 또 무거워지고 표정도 괜히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고 또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위기도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아멘 아멘 하시면 톤을 올려서 아멘 아멘 하시면 또 좋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을 매일 피게 되면 거기에는 온통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섞인 글들이 아니라 비판이 글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비판하고 고용인들과 고용주들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인터넷에 기사 하나가 뜨면 그 밑에는 여러의 비판과 비난의 글들, 악성 댓글들이 무수히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수초구의 한 초등학교 20대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모든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서울광장에 모여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펴보니 극한 직업 교사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의 선망의 직업의 1순위였던 교사가 지금은 극한 직업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지도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따뜻한 위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과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사람을 넘어 훌륭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조금만 유익을 주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을 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
각 기관과 부서와 셀 모임과 소그룹 공동체를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느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도 그 다음에 11장에도 3번에 걸쳐서 그의 사람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본문 9장, 오늘 본문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첫 번째로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기 오늘 개역 개정판에 보면 바나바 가로 열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권위자, 바나바 누구냐? 권위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나바, 권위자.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 충고, 위로, 위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말할 때에 우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권위자의 권위의 파라클레시스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어원은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위로의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오늘 성경에 바로 가로 열고 해석을 해 놓은 것처럼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곧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초대 교회는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6절 계속해서 보면 요셉 곧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자라온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이었지만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사도는 더욱도 아닙니다. 그는 보통 레위인으로 우리와 같은 평신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별명은 위로자입니까? 아니면 회방자입니까? 아니면 잔소리꾼입니까? 아니면 비판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오늘 바나바와 같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위로자요, 격려자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일교회에 가면은 위로가 넘친다, 격려가 넘친다, 희망이 넘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펼쳐지게 되어져서 상일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학업이, 지위가 특출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속한 교회의 대그룹 공동체, 또한 우리가 속한 전도회 공동체, 각 기관과 부서, 그한 셀 모임까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가 이름만 위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위로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초심을,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게 세워 있으라 라고 하는 격려자였고 위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격려와 위로가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경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뿐만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격려하며 위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다 비판하고 또한 핀잔을 주고 정죄하기에 급급한 이 시대에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이야기는 격려와 위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보다 더 힘을 주고 배려보다 따뜻한 것이 뭐다? 격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델센의 천재성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머니의 격려로 개발이 되었고, 아인슈타인의 창의성은 어머니의 격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고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그들의 천재성은 깨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해 줄 때 그들은 상일교회에 둘도 없는 이런 천재성을 발휘하는 위대한 인물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교회에서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이죠. 이틀 동안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옆에서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금요 기도회 때 김주한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기가 차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때로는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을 놓고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이번 수련회가 5명 안쪽의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을 앞에 놓고 교사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학생들보다. 그러면서 수련회를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한때는 자기가 부목사로 있을 때 100명도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인도하고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설교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주한 목사님, 그렇다고 쪽팔리지 말고 그렇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가 2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저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담임 목사로 가는 거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
늘 담임 목사, 자녀들이 아버지는 담임 목사로 언제 갑니까? 담임 목사로 언제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그래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겠어요?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겠냐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로서 막 쪽팔리기도 하고 목사로서 막 어때 수색궁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한테 꼭 하는 말 같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에게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가 어떤 부서를 맡아서 일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격려가, 위로가 필요한 거죠. 전사님,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오든 세 사람이 오든 한결같이 부장으로 교사로서 자리를 지킨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맡아서 어느 누가 숫자가 많은 부서를 맡아서 봉사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목사가 요청을 하면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킨 부장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부담감을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매 주일마다 매번 그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하는 부담감, 새로운 사람이 올 것을 기대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 부담감, 매년마다 교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교사를 섭외해야 하는 그 부담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금요일 날 하면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사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가족만을 맡아서 수고하는 셀 리더들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서로가 말 잘 듣고 서로가 잘 모이고 서로가 헌신하는 사람들을 맡아서 수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이번 주에도 유초동부 유치부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들의 봉사와 수고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여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요 격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상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명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당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멀리 이국 땅에서 자녀들의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원을 들여서 고국에 와서 자녀의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렇지만 모 교회나 GMS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와야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입간도 지켜보지 못하고 겨우 발인 때나 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이 끝나기 전에 나와라 무조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지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녀가 죽어간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냥 있어봐라, 버텨봐라,
기도해봐라, 기도해줄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얼마나 여러분 실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한 번쯤 한국에 나오고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치가 보는지. 꼭 구걸하는 거 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의 필요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상일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쪽 부분은 아멘을 안 하는데,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상일교회에 와서 이제는 상일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또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고등부 학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의 힘을 얻어서 이들이 죽을 똥 살 똥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받을 만한 사람을 생각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비록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훌륭한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비중 있게 취급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나바처럼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서 교회를, 소그룹을, 각 부서와 기관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세우려고 한다면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오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에게 있는 밭을 당시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밭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굉장한 부흥을 맛보고 있는 때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가난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속박에 수없이 눌려 수많은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소득을 얻을 수가 없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교회 안에 몰려들어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인가 난감한 그 찰나에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로 이 교회의 필요를 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내어놓았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내놓은 이유는 자기의 공명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 자기의 또한 명예를 위해서 내어놓았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치 않아서 넉넉한 가운데서 바친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바친 단 하나의 이유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을 목적으로 드리고 있으며 수입에 과분하게 하나님 앞에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출하는 일에 수입보다도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지출하느냐? 이것이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의 공동체, 또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협력해서 교회 공동체, 세상 공동체, 여러분 소그룹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또 받을 것이다 라고 아니랍니다. 여러분,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적은 것을 사람에게 주지만 하나님,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상일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은혜의 나눔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는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 군사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미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전 세계에서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느냐? 여러분, 미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고, 가장 많은 도네이션을 하는 나라예요. 구제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도 모순이 많고 사건도 많고, 그 나라에도 저는 비성경적인 요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구제를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구제받는 나라에서 구제하는 나라로 여러분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나라가 참으로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은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선교하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될 때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개인은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 자기를 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돼야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는 물질을 드리는 데서 시작하여 온 삶을 들여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 헌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들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왜냐하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시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신앙만 드린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린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나 개인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림으로 더욱 풍요롭게 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채워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모든 사람과 샬롬을 누리는 사람, 특별히 새가족과 샬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가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담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자로 나설 때 누구도 사울의 변화됨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핍박자고 사울은 회방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자로만 알았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교제하기도 원하지 않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섰느냐?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믿어주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바울이 변화되었음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였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사람은 한번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여러분,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는 본인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제3자의 사람들이 변호해주고 두둔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의 변화가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찌질한 사람,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버려져야 할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힌다고 한다면 어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어찌 그 사회가 여러분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도 되지 못하고 서로가 죽이려서 으릉거리는 이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건강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소그룹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과 함께 샬롬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해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소개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에게 내가 먼저 발을 내딛고,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는 이런 공동체야말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의 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녹아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새 가족이 전도회나 셀 모임에 들어오게 되면 공주처럼 왕처럼 섬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똑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건강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가족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새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은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채워주는 사람이고 모든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를 누림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주님인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닮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